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2000년 전 시므온이 살았을 때 당시 예루살렘은 어둠과 불행의 땅이었습니다. 나라는 로마 제국 식민지하에 처해 있었고 백성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암흑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은 영적인 암흑기를 말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반드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성경은 이 시므온을 어떻게 표현하냐?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짧은 한 절이지만 이 시므온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말은 사회적으로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단어 율라베스라는 단어는 확실하게 붙잡은 이런 말입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가 될 분을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분이 와야만이 진정한 해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기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자, 구약의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위로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을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냐? 마음에 닿도록, 마음에 실감 나도록 외쳐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다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남자들도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반겨줘야 되는데 아내는 또 어떤 생각하냐? 왜 이 남편이 늦게 들어왔지? 뭘 안 사가지고 왔지? 서로 마음이 틀리고 한 분은 밖에서 한 사람은 또 안에서 열심히 서로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몰라주는 거예요. 따뜻한 한마디 말 먼저 하면은 아주 가정이 화목할 텐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윤한기, 윤복희 이 남매를 아실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가수를 해서 지금 어르신들은 이분들 다 알아요. 이 두 사람 어린 시절은 참 불행했습니다. 아버지가 음대를 졸업하고 당대에 음악의 천재라고 불렸던 분이에요. 어머니도 일본 유학을 다녀오고 고전 무용가이자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마약에 손을 대요. 결국 마약 중독자가 되고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뒷바라지 아니라고 고생만 하다가 먼저 죽었어요. 그때 윤한기 씨가 10살, 윤복희 씨가 7살. 그리고 아버지도 3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자, 부모의 재능을 이어받아 가수가 되었지만 윤복희 씨에게는 이 춤과 노래가 즐거움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생계를 잇는 도구였어요. 훌륭한 가수와 배우로 성장했지만 2번의 결혼과 2번의 이혼으로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오빠인 윤한기 씨가 우리 복희를, 이 동생을 어떻게 위로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글을 썼어요. 야, 힘내라. 다시 일어서라. 내가 너 힘 대줄게. 위로해줄게. 그래서 탄생한 노래가 여러분이란 노래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가사를 한번 보겠어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버터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요. 나는 너의 친구요.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요. 2절 앞부분에 보니까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내가 만약 힘들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자, 이 노래를 다 부른 다음에 마지막 한마디 대사를 통해서 마무리합니다. 만약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이 여러분이 노래의 제목이고 위로해 줄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빠가 동생을 위로해 주었듯이 서로 위로하며 살자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동생을 위로하면서 준 노래이지만 이 윤한기 씨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가사예요. 그래서 윤복희 씨가 간증 집회에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온갖 수치와 창피를 다 당하셨습니다. 물론 고통도 고통이지만 고통보다 더 큰 수치를 당했어요. 12제자의 스승 랍비,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당시에 가장 극형에 처하는 십자가상에서 올라가 다 박히고 옷 다 찢겨지고 다 보이니 얼마나 큰 수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고 참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하러 오셨기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겐 난다. 한 아들을 주신다. 그 어깨에는 많은 일들을 메었다. 근데 그의 이름이 뭐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좀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기묘자라 모사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
놀라운 조력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상담해주고 위로해주시고 그 문제를 짊어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와 도움은 바로 이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등을 밀어주시는 분이고,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손잡아 주시고, 혼자일 것 같다 뒤돌아보면은 옆에 계셔서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다 같이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던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고난을 직접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위로를 받아야 되고 또 내가 받았으면 같이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냥 멀리서 쳐다보면 안 됩니다. 같이 함께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나눠야 돼요. 나만 위로받고 나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서로 사랑을 베풀고 위로해줘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 어려운 초기의 핍박의 시대에 위로의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약 성경에서는 자기의 이름보다 별명이 더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 이름이 누구냐? 그분 별명이 뭐냐?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자, 이 바나바의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럴 때 화면이 딱 띄워주셔야 되는데. 자, 바나바의 본명이 뭐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원래는 요셉인데 요셉이라고 사람들이 안 불러요. 요셉은 요즘 하면 철수영이 아주 많은 이름인데 철수영이 안 부르고 바나바라고 불러요. 이 바나바 뜻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이에요. 위로의 사람. 얼마나 이 바나바가요 남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주는지 위로의 사람이에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보라지 주님을 만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안 받아줘요. 바로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같은 교인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니까 안 받아줘요. 그 여기 있던 사람이 바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보증을 서줘요. 여러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주님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이 바울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동역자가 됩시다. 사람들이 반신반의해도요 결국 이 바나바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시몬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마지막 네 번째 뭐냐? 이 시므온의 위에 성령님이 계셨다는 표현이에요. 25절 뒷부분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더 받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주지 아니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와 야곱의 빨래를 행하여 그 아기의 예수를 데리고 멈추자. 아멘. 26절 말씀 보니까요, 성령의 지시대로. 27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경건하고 의롭고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면서 어느 사이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오셔가지고요, 성령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성령이 마음 가운데 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길과 수많은 싸움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똑같이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휩쓸려 가는.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세상에 있는 소문만 들고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게 해주세요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믿음의 길을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해야만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금방 실증 나고 이해 타산이 앞섭니다. 그리고 남을 위하기보다도 자기 먼저 생각하는 존재가 돼요. 시므온이 성령이 충만하니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큰 복을 누립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자, 누가복음 2장 29절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 시므온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임종을 앞두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자, 믿음의 길 걸어왔고 그렇게 소망하던 예수님 만났으니 요즘 말로 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제 달려갈 길을 잘 달려왔고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30절 말씀 보니까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대림절 셋째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 이제 성탄절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듯이 마지막 세상 끝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처음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 하고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행되고 실현이 됩니다. 아브라함, 언제 아이 낳을까? 언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우리 자녀가 많을까? 시간이 당장 오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주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홍수 내리겠다는 그 약속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생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이제 저를 포함한 우리 이제 어른들은 학창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통신표라 했습니까? 성적표를 이렇게 이제 이게 옵니다. 와요.
그러면은 90점 넘으면은 뭘 줘요? 수. 80점 넘으면은 우. 70점 이상은 미. 60점 이상은 양. 60점 미만은 가예요, 가. 자, 여러분이 이 수미양가 뜻 아십니까? 자, 이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빼어날 숫자예요. 빼어날 숫자. 우는 뭡니까? 넉넉할 우. 넉넉할 우, 우수할 우자예요. 야, 80점 넘으니까 넉넉하고 우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0점 이상이 뭐예요? 미. 무슨 미자예요? 뭐요? 쌀 미자? 아름다울 미자예요. 우리 학생들 혹시 70점 맞아갖고 집에 가면 엄마가 아름답다고 그래요? 아, 그게 저 아니래요. 그런데 옛날에는 아름다울 미예요. 자, 그 다음에 60점 넘으면 양. 무슨 양이에요? 어떤 양? 뭐 김양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양이 뭐예요? 어질양, 양호할 양. 60점 넘어도 양호한 거예요. 그 다음에 60점 미만 가는 무슨 가요? 너 공부 못하니까 집에 가? 그 가니에요? 무슨 가요? 가능할 가예요. 가능성이 있다. 야,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우연히 생각나가지고 이거 찾아보니까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 야, 옛날에는 참 배려를 해줬다. 학생들 점수를 쓰긴 쓰지만 희망을 줬다. 요즘 뭐 60점 밑에 같으면요, 영어로 하면 F 학점이에요. 다시 수강이야, 재수강해야 돼요. 등급으로 따지면 뭐 7등급, 15등급. 그런데 옛날에는요, 수미양가요. 뛰어난 것도 인정해주고, 적당히 한 것도 잘했다고 그러고, 공부 이제 포기할까 하는데도 희망을 주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살아야 됩니다. 물론 1등 필요합니다. 물론 성공해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를 맞아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수 맞았다고 교만하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또 달려가고 베푸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시므온처럼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오셨고 앞으로도 오시지만 오실 분을 기다리면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남에게 위로해주고 또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